오늘 고난주간 우리 특별히 5번째 마지막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고난주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죽으심의 의미를 아는 것이죠.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가, 왜 죽으셔야 됐는가. 한마디로 죄 문제 해결입니다. 죄의 문제를. 죄를 짓는 것은 또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그런데 하필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 죽으셔야 됐습니까? 저주의 상징이 십자가였습니다. 저주. 그 말은 주님이 뭐가 되셨어요? 저주가 되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생. 그런데 이 저주의 상징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런데 그분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하여 죄 없는 분이 되사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로 죽으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의 그 삶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과정도 십자가를 향하는 삶이었는데, 그 십자가를 향한 삶, 이게 한 주간의 삶이었단 말이죠.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이 삶, 한 주간의 삶도 결국은 무엇하고 연결됩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구속. 그런데 이것만 끝이 아니었죠.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은 장차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왕국에 대한 감람산 강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도래될 왕국에 대한 걸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왕국에 대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에 대한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 것이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구원을 받고 나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장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장사되고 3일 동안 땅속에 있었던 것조차도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승리를 선언하시고 또 부활하신 것이죠. 사회롭게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향하는 한 주간의 삶도 구속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왕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의 만찬, 성만찬이 무엇입니까? 성만찬하면서 나의 죽음을 기억해라,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왕국에서 이제 이 성만찬을, 주의 만찬을 계속 누리게 될 것이다. 왕국의 그 주인과 함께하는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걸 예표적으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한 주간의 삶도 구속 이후에 하나님의 왕국, 도래될 왕국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은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마디가 있습니다. 그 7가지 마디는 한마디로 7가지의 복음 메시지죠. 7가지의 기쁜 소식이요. 7가지 복음 메시지.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읽었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용서가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이죠. 이걸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하시는 주.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뉘우침이 있었습니까? 뉘우침이 없었어요. 뉘우침 없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요? 영적으로 무지하여 저들이 죄인인 줄도 몰라요. 죄를 짓는 줄도 모릅니다. 무슨 죄를 지은지도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신 게 아니고 용서의 기도를 드렸어요. 용서의 기도. 왜? 사실상 뉘우칠 수도 없어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뉘우쳐야지 용서를 해주죠. 그렇죠?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뉘우치지도 않고 용서해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누가 용서를 해줍니까? 그렇죠. 그러니 주님 뭐라고요? 저들이 저들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께 아버지께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왜? 그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그 행위 자체가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거 자체는 죄란 말이죠. 하지만 저들이 그것도 알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린 겁니다. 용서의 기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께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렸다. 그런데 여기를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죄에 대하여 무지함을 일깨워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들이 죄임을 일깨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무지를 일깨워주는 전도자. 이건 율법으로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되어 있음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하지만 용서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용서해 준다 이게 아니라 일깨우는 전도자의 삶. 이 사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 메시지가요. 저들을 향한 이제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들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무지해서 십자가에 나를 박는데 그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뉘우칠 수도 용서받을 수 없는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용서해 주시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러는 가운데에 두 번째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이 용서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니까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그 옆에 있던 강도가 그걸 들어요. 그걸 듣더니 뭐가 찾아왔습니까? 용서의 기도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저분은 죄가 없는데 누구를 용서하지? 왜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시지? 이 용서의 기도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두 강도잖아요. 특별히 여기 한 강도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당신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요청합니다. 한 강도가 깨달은 것이죠. 그 깨닫고 회개했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여. 주여라고 고백해요. 주여. 예수여, 주여. 무슨 말이죠? 예수가 뭡니까? 구원자라는 이름이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주시구나.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죄 없으신 그분인데 그들의 무지로 말미암아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렸잖아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백성이 악해가지고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책임 전가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막 책임 전가 있는 대로 막 다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요?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한 강도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당연한 것인데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그런데 오히려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것을
그것이 아니라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자기가 죽어가면서까지도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강도가 깨닫는 겁니다. 아, 저분이 진짜 구원자구나. 그래서 뭐라고요? 주여, 예수여.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나와 함께 어디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으리다. 뭐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구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구속의 사역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기가 죽으시면서까지도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낙원. 천국에 가는 게 아니죠. 사실 낙원에 가는 것이죠. 그럼 천국은 언제 갑니까? 낙원에 있다가 주님이 이 땅에 도래되실 때에 그때 주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죽은 신자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낙원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왕국, 천국은 언제 임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임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죽자마자 바로 천국에 갑니까? 아니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요? 강도가 질문했을 때는 주님의 낙원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왕국이 임할 때에 당신의 나라, 왕국이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런데 주님 뭐라고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왕국이 아니라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죽자마자 어디 가는 거예요?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용서하시는, 십자가상에서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그 메시지가 용서의 복음, 그리고 구속의 복음, 이것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돌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네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를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여자여 매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육신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배신했는데 어땠습니까? 자기를 따라왔어요. 여자여. 그런데 이것은 육신을 넘어 자기 자신을 끝까지 따라온 사실상 제자요. 사랑하는 누구에게? 요한에게,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사적인 것을 맡길 수 있었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맡기는 사역을 하나님 제자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또 요한.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지? 이 시대에 누굴 돌봐야 된다? 마리아를 돌봐야 된다. 끝까지 주를 따르는 자를 주님께서 뭐 하신다?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죠. 성령을 보내사,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이 여자여 마리아를 주님 제자를 붙이셔서 그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돌보시는 분. 이 돌보심이 복음이요. 그런 가운데 주님은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마가복음 15장 34절. 9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말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 버리셨나이까. 주님 뭐 하신 거?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희생하는 분이죠. 그 말은 주님의 죽으심이죠.
죽으심, 이 희생, 이 죽으심과 이 희생의 죽으심과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건 죽음으로 다른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희생하시는 분이시다. 왜 희생하실까요? 희생하면 살아나기 때문에. 이 원리가 있습니다. 돌보시고 주님은 죽으셨어요.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으니 뭐가 일어나요? 또 다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하여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죄에 대한 무감각했던 우리 삶, 주님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씀을 비춰주는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때 주님 네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생명건 기도, 생명건 전도, 생명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산 제물로 드려요. 산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요, 구속하는 분이시요, 돌보시는 분이시요, 희생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체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뭐 하려고? 성취하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목마르다 하셨어요. 목마르다, 이게 무엇입니까? 체휼하는 거예요. 체휼. 느끼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닙니다. 체휼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시죠?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정과 체휼. 내가 목마르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가장 고난의 단계가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목마름을 계속 느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지옥이요. 그렇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뭐라고요? 손가락을 가지고 물방울을 찍어서 내 목을 어떻게 서늘하게 해달라.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 말은 거기에 서늘함이 있다 없다? 없다. 서늘함이 없는 고통, 목마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 가장 고난, 고통, 그 죽기 직전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 목마르다거든요. 그 주님 뭐라고요? 내가 목마르다. 관념이 아니라 주님은 동정하시고 치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연약합니까? 하나님은 연약할 때 우리에게 오히려 강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 상황 없어지기를 바라잖아요. 고통이 중단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히려 내가 연약할 때 강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윌리엄 쿠퍼 어떤 사람입니까? 윌리엄 쿠퍼. 그 사람은 우울증 때문에 자살 충동을 주기적으로 느껴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살 시도를 5번이나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은 찬양이 뭡니까? 내 영혼의 그 깊은데 평화로. 아니 죽고 싶은 사람이 평화를 부를 수 있습니까? 자살 충동을 죽겠다는 사람이 웬일이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안이. 그러니 그런 찬양을 짓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그 찬양을 또 위로를 얻게 하시잖아요. 그 죽음의 그 체율, 그 고난.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약할 때 오히려 강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없어져야 된다, 고난이 없어져야 된다. 그건 사실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사람 성경에 누가 나오죠? 욥이 나오잖아요. 욥. 욥이 엄청 고난을 당했구나. 나중에는 하나님 축복하거나 핵심이 그게 아닙니다. 욥은. 유대인들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기서에 욥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 사단 앞에서도 자랑할 만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도 자랑할 만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욥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동정과 그 체휼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분은 동정하는 분이시다. 체휼하는 분이시다. 그 사역을 하려면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동정이 돼, 체휼이 되는. 어제도 오래간만에 20 몇 년 됐습니까? 한 27년 된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친구들 몇 년 만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7, 8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다 듣고 있는데 동정이 되는 거예요. 체휼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친구는 부모님 없이 자랐거든요. 부모님 없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 어려운 가운데 형님하고 같이. 학교 다닐 때도 자기가 알바하면서 그러면서 사는 친구예요.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이 친구. 그러면서도 성실하게 운동도 하고, 그리고 자격증도 따고, 나중에는 이제 신학교도 가고. 그 막 사역을 하는데요. 이 청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면 실패하고 무너지고 사라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경제 공동체,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다 무너진단 말이죠. 그게 참 안타깝다. 그 청년들이 현장 가운데서 살아남고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직접 뛰어들어간 산업전신, 직접 들어가. 그래서 대략 얘기를 들어봤더니 5년 동안 100만 원 가지고 살았다고. 5년 동안 가족들하고 5년 동안 완전 사업도 되지도 않고 무너지고, 같이 했던 사람들은 그냥 알바 비슷하게, 취미생활 비슷하게 하는데 자기는 모든 걸 내려놓고 왔는데, 근데 나중에는 확실히 자기가 생명을 걸고 하니까 하나님 축복하셨다고. 2, 3년 전부터는 일이 되어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제 후원도 하고.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친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구나. 그 마음이 이제 체휼되는 거잖아요. 서로 동정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같이 있어도 좋은 거예요. 또 한 친구는 삼성에 부장까지. 삼성의 부장. 이 친구는 신소재공학부. 공고에서 그런 데 가기 쉽지가 않거든요. 공고에서. 학교에 있을 때부터 유명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신소재공학부 나와서 연구원으로 삼성까지 앞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부장까지 달았어. 그 이제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놨어. 다 내려놓고 코로나 때 뭔가가 왔다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그 좋은 직장에서, 좋은 자리에서 그런 꼰대가 되어서 내 인생을 마감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뭔가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이번에 전부 다 이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직장도 구하고 새롭게 전 세계를 보면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냥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요. 체휼이 되는 거예요. 체휼. 그렇구나. 그러니 소통이 되는 거죠. 용서하시는 분이시요, 구속하시는 분이시요, 돌보시는 분이요, 희생하는 분이시요, 그분은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고난, 고통도 주님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이 아플 때에 내가 목마르다 주님 내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십자가상에서 내 목을 시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요. 그대로 받아버렸어요. 그대로. 이게 복음의 원리구나. 신앙의 원리구나.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게 6번째 말입니다. 이걸 통하여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고 숨을 거두니라. 주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다? 성취하신 말씀을 결코 이루시는 분이시다. 성취하는 분이시다. 우리의 죄를 속전하시고 구속하시고 대속의 절정이 십자가거든요. 대속의 완성의 외침이 다 이루었답니다. 그 말은 다 이루었다. 그러면 다 이루기 전까지 그걸 카운트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하셨다?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최대의 관심이 무엇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하루의 삶, 일주일의 삶, 우리 인생의 삶,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루는 것이요. 우리가 현장 가서 복음 증거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말씀을 이루는 삶.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은 말씀을 이루는 삶. 근데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순종하시면서 간 거예요. 십자가 지시는 것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을 깨는 기도를 하면서 가신 거예요. 순종. 순종이 없다면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거기에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사셨구나. 그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 영혼을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뭘 하셨다고요? 숨을 거두셨다. 의탁하신 것입니다. 의탁하신. 여기에 대한 메시지는 2018년도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또 나눴습니다.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시다? 의탁하는 분이시다. 의탁. 그래서 마지막까지 스스로 죽음을 결정하시고 주님이 스스로의 혼을 포기하셨어요. 스스로의 혼을. 왜? 생명의 주인이 주님께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신학적으로 깊게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주님이 죽음에 당하셨다. 사단에게 당했어요? 죽음의 건세를 사단에 당했어요? 아니요. 주님이 스스로 자기 혼을 포기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포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포기하는 그 시간표를 주님 아신 거예요. 언제? 말씀을 다 이루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맡기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주권. 주님께 맡기십니다. 아버지께 맡기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남은 사명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제자들에게 맡겨요. 그 어머니도 제자 요한에게 맡긴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삶이 됩니까? 주님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남은 모든 사역들을 또한 후대들에게 제자들에게 위탁해야 되는 거예요. 부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뭐죠? 의탁하는. 그래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게 첫마디요. 그래서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시다. 죄인을 구속하는 분이시다. 여자여 요한을 부르고 네 어머니다.
주님 돌보시는 분이죠. 십자가.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주님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분이시다. 고통을 채워라는 분이시다. 말씀을 이루시 성취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의탁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가상칠언, 이 메시지 자체가요, 십자가의 복음과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자세히 보면요, 이 모든 것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7가지의 삶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7가지의 삶,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7가지 이 메시지, 이걸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너무나도 간결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이 십자가에 말씀하신 것도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 가운데서도 복음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또 이 메시지 자체에 전부 다 사람을 살리는 내용들이 다 숨어있다. 원리가 숨어있다. 이번에 이 김한일 선교사님 와가지고 막 얘기하시잖아요. 서론만 1시간 하셨어.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막 궁금하고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자기 사역에 대한 얘기보다 자기 소개를 하시잖아요. 자기 소개하면서 사역의 철학 이런 것들을 그냥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게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니까 사역이 되어진다.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여기에 사람을 살리는 내용들이 다 숨어 있다. 이게 가상칠언. 그래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막 그게 궁금해가지고 막 가상칠언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잖아요. 그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지. 특별히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 능력의 복음, 우리를 살리시는 복음,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셨던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복음에 집중하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자유케 하시는, 새 생명을 주시는 기쁨의 부활절을 또 맞이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